어머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아버지 요셉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위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신앙을 배우고자 합니다. 위로운 사람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욥의 위로운 사람 욥 이렇게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몇 군밖에 안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위로운 사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배우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그런 거 이 부분을 배우고자 합니다. 확인하고자 합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손육으로 임대된 곳이 나타났더니 당시의 약혼 기간은 약 1년이었습니다. 이 약혼 중에 마리아는 손육으로 임대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아마 마리아로부터 들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 손육으로 임대된 곳이 나타났더니 라고 써 있습니다. 누구한테 세상에 나타난 거 아니라 동네 사람이 다 아는 거 아니라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손육으로 임대된 것이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안 믿느냐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아이가 생기지 않는 부부들이 위해서도 많이 제가 기도했는데 자기 자신도 많이 기도했는데 근데 그 아픔이 아니까 아이가 없는 아픔이 우리가 제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든 아이가 생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태어날 때는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다. 하나님이 두 분에게 부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속에서 키워주려고 부탁하는 부탁을 받은 아이니까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잘 키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모르면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로서.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1년, 2년, 3년 되면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가끔 또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아이니까. 근데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여러분들의 딸이 아들 많이 컸습니다만 다 임신하고 애를 낳는다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라는 것. 기적적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에 역사하시고 모든 것에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참 중요합니다. 요셉은 손녀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한다면 19절 말씀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위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위로운 사람이었다. 그거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위로운 사람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모든 결단에 하나님의 이 결단이 기뻐할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일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결단하는 것은 이 일을 사람들이 몰게 하고 그것을 위해 내가 야권을 파기하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남자들은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 우리 남자들은 그러면 안 되지만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간 조금 큰 소리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왜 이렇게 안 해? 이런 조금 약간 교만한 그런 제가 약간 우리 남자들이 있어요. 그 아담은 당신 때문에 죄에 빠졌잖아 해갖고 큰 소리 했습니다. 그때부터 남자들은 약간 그 자기 아내와 가족들에게 큰 소리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 마음이 있었죠.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을까 모르니까요. 결혼 약혼을 했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어? 선녀님이 통해서 임신했다라는 거 들었지만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났지만 요셉은 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거는 바로 마리아를 그대로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사랑의 형제자매님, 우리들은 남자만 아니지만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너무나 이상한 구세도 있고 잘못된 방법도 알고 있고 그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일까 하는 그 생각할 수 있는 여유만 있으면 우리도 요셉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형제자매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 많은 실수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해버리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생각하는 여유를 받으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20절 넘어가겠습니다.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형문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인대된 자는 손녀로 된 것이라. 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고민하는 자에게 바로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듣는 귀가 없는데 우리의 기본이 이런 기본이 돼야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생각하면 살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셉이 그 믿을 수 없었던 내용을 직접 말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에게 인내된 자는 손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영 손령으로 임신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현몽이라고 써 있습니다. 현몽. 그거는 금속에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환상처럼. 근데 본인은 확실하게 들은 거예요. 금속에서. 가끔 금속에서 하나님 말씀 들었다라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금속에서 전사가 말씀하는 겁니다. 사진. 믿을 수 없던 것. 요셉의 부족감 때문에 인간의 부족감이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손력으로 인대된 것을 직접 말씀해 주니까 이제 요셉은 순날이 그대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스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요셉이 해야 할 일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뜻에 계속 구하며 사는 자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치지 않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살고 있지만 얼마나 부족한지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너는 왜 그렇게 부족하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찾는 자를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너는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해보라. 그건 아니에요. 그런 분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주님, 이번에도 잘 안 됐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안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잘 아셔서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분선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이거는 돈만 주신다. 우리가 먹기 살기 위해서 도와주신다는 것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쓸 것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 제일 중요한데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자만 그렇게 도와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제자인 마태는 이것을 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었다라는 설명이 있고, 오늘은 그 말씀을 안 보고요. 2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4절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스라 하니라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안 요셉은 잠에서 깨자 사자의 본부대로 복종하여 마리아를 아내를 맞이하여 아이의 이름을 예스라 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일어나자마자 그대로 순종한다. 아마 요셉은 금속에서 그 말을 들으면 금방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오늘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이 말씀은 나한테 해주시는 거다라는 그 느낌이 와요. 몇 번 들었던 잘 아는 말씀인데 말씀을 그냥 알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한테 주셨거나,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요셉처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느낌, 그 확신이 생겼다면 바로 순종하라고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기회는 그때밖에 없어요. 요셉은 그때 일어나서 아내를 모시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 관계를 가지지 않고 하나님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태어나면 예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며 살려고 계속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인생을 살고 싶다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 하는 말, 우리가 하는 결단,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면 하나님은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